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창세기 1장을 통해 만들어진 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문화 중에 숫자 7의 문화에 대해서 살폈죠. 숫자 7의 문화. 그 숫자 7은 완전, 온전, 그것에 관한 수이고, 그 숫자 7은 또 완전, 온전이라는 어떤 그 단어의 뜻도 같이 있다. 그래서 숫자와 이 문자가 같이 간다. 히브리 사람들은 같이 본다. 숫자를 보면서 문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면서 그 문자가 해당하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숫자 7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숫자 3이라고 하는 이 문화, 지난 시간에 숫자 7이었다면 오늘은 숫자 3의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숫자 3의 문화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런 숫자 3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말씀을 드리자면, 숫자 3이라는 것을, 이 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나라의 수로 사용하는 문화가 바로 이 숫자 3의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처, 이것을 숫자 3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숫자 3은 매우 좀 신성한 하나님의 수기 때문에 신성한 수다.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숫자 3, 완전 수다. 숫자 3은 하나님의 수다. 신학적으로 3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숫자 3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땅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숫자 3이라는 이 3을 그 하나님의 수, 하나님 나라의 수, 하나님이 계신 곳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벌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 3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수다. 숫자 3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표현하는 수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해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한자잖아요. 하늘천. 하늘이에요, 하늘. 자, 우리는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봐야 100년이 조금 넘고 120, 30년. 근데 우리 성경이 보면은 이 앞전까지 계속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이 하늘을 의미하는 이 한자인 이 천을요, 여기에 대해서 문법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형으로 딱 번역을 해놨어요. 기본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에게 정확한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문법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부정확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늘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다 같은 하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처럼 우리는요, 성경을 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도 알지 못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만 해놓다 보니까 하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그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하늘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창세기 1장에서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요 분명하게 그 사실들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분명히 그 하늘을 별도로 다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는 하늘이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 우리도 이해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대기권 하늘이죠. 대기권이라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이 공기층, 산소가 들어있고 뭐 질소가 있고 무슨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공기층이 있잖아요. 그 공기층으로 이루어진 게 대기권이잖아요. 공기층, 그 공기층.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늘 아닙니까? 자, 이 하늘에서는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요? 비가 내려요. 비가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요. 그죠? 눈이 만들어지고 눈이 내려요. 또 구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바람도 만들어지죠. 기압차에 의해서. 그런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 지금 그런 하늘이 대기권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잖아요. 대기권 하늘. 그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 자,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 하늘이 대기권 하늘이에요. 인자가 오시는 징조가 그 대기권 하늘에 보이겠대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자, 마지막 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하늘,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하늘,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바로 대기권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대기권 하늘,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뭐하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그대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게 대기권 하늘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하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지금 하늘 얘기죠? 1장 8절에 보니까 하늘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어때요? 그 물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물은 어떻게 했어요? 수면. 다 물로 뒤덮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로 뒤덮여 있던 이 지구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셔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궁창이라는 게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겨라 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바로 대기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땅을 만드셨을 때, 노아 홍수 전에는 그래서 이 대기권 하늘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올려져 있었어요. 대기권 위에 물이 감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었다, 하늘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가요, 거의 낙원의 수준이었다. 모든 유해한 그 빛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물로 인해서 굴절되고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한 것들은 걸러지고 유익한 것은 땅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홍수 전에요. 저도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저 수메르 사람들인가 어디 사람들의 어떤 그 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홍수 전에 그 사람들이 동굴 벽화를 그려놓은 걸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해를 그려놓은 걸 보면 해는 찌그러져 있대요. 타원형이래. 우리는 지금 해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해는 항상 타원형이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이 있기 때문에 굴절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동그란 모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그 지구가 사람의 타락 사건 이후 또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다 쏟아버리셨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이 대기권에서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가 피부로 맞닿는 기후가 생긴 거잖아요. 기온이 생기고 비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실 비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못했잖아요.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이제 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때는 태양이 주는 유익함만 우리가 누렸다면 물이 이제 다 쏟아지고 난 후에는 무익한 것들, 해로운 것들도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름이 되면 선크림을 찾고 모자를 찾고 선글라스를 찾고 왜요? 해롭잖아요. 자외선이 눈에 직접 들어가면 눈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눈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요.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화상이 있고 피부에 검게 그을리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대기권 하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그 하늘이 대기권 하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한 둘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우주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하늘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거기만 간단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를 이야기하니까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대요? 궁창을 만드셨대요. 궁창은 뭐라고요? 공간이라고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광명체들을 두셨대요. 그 광명체가 흔히 말하는 해와 달과 별들. 우리 밤하늘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그 광명체들 있잖아요. 그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 이 우주 공간, 이것을 둘째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둘째 하늘 얘기할 때 항상 보면은 별, 달, 이런 그 광명체들을 이야기하는 하늘들이 나와요. 그런 하늘이 바로 우주 하늘이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한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하늘. 못하던 하늘이 있죠.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곳을 히브리 사람들은 셋째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셋째 하늘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곳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무엇인가를 주시고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구약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다소 추상적이다라는 것.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이 하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다만 저 이사야서 14장에서 보면 우리 그 계명성 타락한 천사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말씀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 계시는 곳이 다른 차원의 다른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곳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타락한 천사 계명성 이야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 별이 있는 그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분명히 별 위에 별이 있는 우주 공간 위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잖아요. 뭔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뭇별 위, 가장 높은 구름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가 탐내는 하늘,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이구나라는 것을 이사야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에서는 다소 이렇게 좀 추상적이다,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사도 바울이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 셋째 하늘의 실존, 이것이 선명하게 증언이 되고 증명이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신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뭔가 노리는 곳이 있다 해서 분명히 이 대기권 하늘과 우주 공간과는 또 다른 어떤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했대? 분명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얘기.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셋째 하늘이 없다면 그냥 하늘이 하나라면 굳이 사도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셋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 하늘이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셋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은 언제 셋으로
나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밤에 저 별이 보이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3이라는 이 숫자 3을 사용해서 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나라의 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수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 3이 하나님 나라의 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를 표현하기 하는 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수를 굉장히 신성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수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일까요? 그렇지 않은 수일까요?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하늘입니다. 왜 중요한 하늘인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실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잖아요. 그 내 아버지 집이 어디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적대요.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거처를 예비하는 그것이 끝나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그 아버지의 집으로 거할 곳이 많은 그곳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그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숫자 3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나라,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떤 단어냐면은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곳, 가게 될 그곳, 천국. 셋째 하늘은 그래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끝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 그 집, 바로 숫자 3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하늘, 갈 나라, 갈 집,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셋째 하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셋째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이다. 돌아가야 될 집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요? 셋째, 3. 이것도 완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숫자 7과 통하는 게 있죠. 숫자 7도 완전, 숫자 3도 완전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의 기초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이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숫자 7을 의미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숫자 7은 완전이다, 온전이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이고 온전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숫자 3에도, 숫자 3도 완전수이니까 그것을 그냥 대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너는 도달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정해놓으신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아닙니까?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 합격한 사람이 셋째 하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오직 예수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 예수밖에 나의 죄를 사해줄 분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기준, 기준, 예수만이 메시아이다, 구원주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만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완전히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그 초점을 예수께로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를 믿을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고 그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셋째 하늘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된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저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곳은요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그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숫자 3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오직 예수라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오직 예수라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오직 예수라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오늘 이 결단을 하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3층 하늘의 주인공이 된다. 셋째 하늘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로만 한번 살아내 보겠다 결단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좀 우리가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